지혜자가 누가 미련한 자냐, 누가 게으른 자냐라고 할 때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뒤쪽을 한번 보세요. 이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5절 뒤쪽에 보면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러분 16절도 보세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오늘 이 지혜자가 잠언 2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외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게으른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라는 이 말이 결국 우리들의 관건이 될 텐데 스스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누가 게으른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가 게으른 자라는 것이죠. 자, 그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이야기가 오늘 1절로 16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련한 자를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미련한 자가 1절부터요 12절까지 이루어지는데 두 절씩 이렇게 좀 쌍둥이처럼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8절을 한번 연결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며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8절도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영예가 뭐죠? 오늘 큐티 도움말에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명예의 줄임말이겠죠. 자, 미련한 자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미련함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 명예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국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미련한 자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자기 스스로의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요. 이 영광스러운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잠언 25장 27절에서 이미 지혜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25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지혜자는요, 이 꿀을 많이 먹는 것과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을 한 문장에 같이 묶어 놓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꿀은 어떤 것입니까? 맛있는 거죠. 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의 입맛을 돌게 하는 거죠. 아주 단 거예요. 누구나 다 먹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예라는 거예요. 자, 자기의 영예, 자기의 영광스러운 명예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결과는 뭐예요? 27절에서 얘기합니다. 헛되니라. 영광스러운 명예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지혜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미련함이었어요. 그 미련함이었기 때문에 1절에서 보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았고요.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함을 해결하고자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하지만 그러한 삶은 헛되다라고 이미 지혜자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반대로 8절에 보면 다른 이웃의 사람들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미련한 자에게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8절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이 다른 거예요. 1절에서는 미련한 자 본인 스스로가 이 영광스러운 명예를 찾고자 애를 쓰는 모습이고요. 8절에서는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고자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두 가지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사람들이 이 미련한 자에게 와,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 영광스러운 명예를 줬어요.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물맷돌은 어디에 씁니까? 짐승 때려잡는 데 쓰는 거죠. 물맷돌은 어디에 씁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쓰는 것이죠. 결국 미련한 자에게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는 것은 자기만의 삶의 헛됨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파괴와 파멸을 일으킬 수 있는 허망한 것, 위험한 것임을 오늘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2절과 9절을 둘을 묶을 수가 있어요.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라.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 읽을까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까닭 없는 저주를 합니다. 자, 여기서 까닭 없는 저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이유 없는 저주일 텐데 왜 미련한 자는 이유 없는 저주를 퍼부어 댈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닭 없다, 이유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고집과는 자신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미련한 자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미련한 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퍼붓는 저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결과론적인 얘기를 2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잖아요. 까닭 없는 저주가 처음 시작이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결과라면 처음과 결과 사이에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자, 그 과정이 뭐예요? 그게 9절이라니까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자문은 술 취한 자가 뭐죠? 손에 든 가시나무 같대요. 이게 지금 과정의 이야기예요. 과정.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이 미련한 자가 까닭 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의 이유와 자기의 주장과는 맞지 않으니까 까닭 없는 칭찬이 아니라 까닭 없는 격려가 아니라 까닭 없는 저주를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술 취한 자가 든 가시나무와 같다니까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각이 없잖아요. 가시나무예요. 상대방을 찌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겠죠. 가정 가운데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고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함이 얼마나 가득한 건지를 지혜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뭐예요? 2절 끝절에서 얘기하죠.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원인, 과정, 결과. 미련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의 삶의 모습 속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일들을 오늘 2절과 9절에서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채찍, 재갈, 막대기.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어하는 수단이에요. 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근데 너무나 지혜자는 사실 오늘 미련한 자를 노골적으로 뭐라고 얘기할까? 폄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오늘 3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 얘기가 왜 나오겠냐고요. 갑자기 나귀 새끼 얘기가 왜 나오겠냐고요. 제어할 수단이 똑같은 거예요. 말은 채찍이고요. 나귀는 입에 물리는 재갈이고요. 미련한 자는 뭐라고요? 그 등짝에 막대기를 통해서 이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미련한 자의 이 어리석은 삶을 제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혜자는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는요 말과 동급이에요. 미련한 자는 나귀와 동급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지혜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4절과 10절을 연결할 수 있어요. 4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10절도 보시죠. 읽을까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도 그와 같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게 된다면, 반응하게 된다면 그 모습은 10절과 연결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죠.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장인이 있어요. 아주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명예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가 장인이겠죠. 그러한 장인이,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라고 합시다. 그의 손길이 닿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겠죠. 그게 장인 아니겠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겠죠. 그가 만드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고용한 자가 미련한 자라면. 자, 장인의 이 10절의 예를 통해서 미련한 자의 그 말함에 있어서의 우리의 반응, 우리들의 대답이 얼마나 우리들의 주어진 영광스러운 명예를 깨어버리게 되어지는, 허망함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겠죠. 미련한 자를 고용함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이 그가 만든 작품의 가치는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가 그동안 쌓았던 이 장인의 명예는, 영예는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남았어요. 5절과 11절을 보시죠. 5절과 11절을 좀 연결할 수 있겠는데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11절도 가보시죠.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자,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5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대답해야 될 때가 있고 대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자, 5절에서는 대답을 하려거든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을 하라는 것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의 논지를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대받아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반사하듯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가 그의 주장을 얘기했는데 지혜로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온전하게 반응하고 잘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진짜 잘 풀렸어요. 이 미련한 자의 말이 맞은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한 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나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 일이 잘 풀렸을 때 미련한 자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봤지?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된 거야. 지금 5절이 그 얘기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혜롭게 그 어리석은 자, 그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이에요. 11절. 왜냐하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의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 착각을 깨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혜롭게 해석해 주지 말고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대답하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반응해 주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인생이 쫄딱 망해야 됩니다. 다시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미련한 자는 터무니없이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 미련한 자의 그 모든 대답 가운데 망함이 있어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절실함이 있어야 그 미련함을 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을 보세요. 12절. 이렇게 미련한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게으른 자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그 링크 역할이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미련한 자도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이거든요. 근데 12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와 미련한 자를 마치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이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어서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이죠? 얼마나 형편이 없으면,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지혜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그래, 미련한 자가 낫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이거는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희망 없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이야기를.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지혜자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절망 섞인 외침과 한탄을 하겠냐고요. 그 절망 없는 이야기가요 13절로 16절에 게으른 자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안 움직여요.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말로 모든 것들을 다 떼어버리는 것이죠. 사자가 있다, 사자가 있다 하고 도망을 가든가 그러면.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침대 위에서요. 침대 위에서 제자리에서 돌게 하고 있습니다. 참 미칠 짓이에요. 14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네, 그림이 그려지시죠. 게으른 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게으른 자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그러므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만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움직임의 반경은 그저 안락함과 안일함의 대상인 침대가 그의 삶의 모든 거였어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침상, 침대, 여러분 아시죠? 이 고대 시대에 침상, 침대를 의미하는 것은 꽤 높은 지위의 사람의 의미입니다. 꽤 높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야기예요. 침대가 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안일함, 편안함, 좋게 말하면 편안함, 나쁘게 말하면 안일함, 안주함이 되겠죠. 자신만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게으른 자가 목표하는 바예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에 사자 있다 그러던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15절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냐. 그러니 무슨 답이 있겠어요? 답이 없죠. 16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지혜롭게 여기느라. 7이라는 숫자를 넘기지 마세요. 완전수를 얘기하겠죠.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월요일자 큐티 본문을 통해 봤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 그래요? 금쟁반 위에 은사가였나요? 은쟁반 위에 금사가였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경우에 합당한 말. 지금 연결될 수 있잖아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런데 게으른 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은데? 라고 일고 자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삶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둘이 나옵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는 이 정도쯤이야 라면서 그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의 삶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아니라 모든 것에 열심을 다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지혜로움을 가진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그 미련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미련함을 다시금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게으른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게으름이 게으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펼쳐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련한 자, 게으른 자에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나아가라고 외치는 이 지혜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예수양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자는 오늘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패양무도한 것인지를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잠언 2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외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양남의 모든 가족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